자, 안녕하세요. 네온의 진성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재림 시리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네. 우리 저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전국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있어요. 해외. 제가 페이스북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여튼 뭐한 사람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몇백 명씩 이렇게 보시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재림을 알아야 되겠다. 그럼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네. 우리가 이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안 가르치고 네. 2단만 가르치니까 아, 교회에서는 이거 가르치면 2단이라는 소리 무슨 재림 얘기하면 우선 네. 이단 시만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제 2단에서 꼬시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제 또 시리즈 듣겠습니다. 자, 먼저 악기 한번 연주를 네. 뭘로 하실까요? 악기는 트럼펫. 야, 트럼펫 오랜만에 트럼펫 연주 하겠습니다. 두 곡 부르니까는 힘들죠? 이게 조정이 안 돼서 나중에 막 헷갈려서 한 곡만 한 곡만 네, 부르고. 네. 자, 트럼펫으로 서로를 보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로 주께서 부르시네. 야, 트럼펫 소리가 참 좋아요. 네? 이게 잘 부르면 네? 저거야. 이게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뭐 소모가 없으니까 소모가 접세 덩어리니까 최고네요. 아니 바이올린도 줄 갈아야지 뭐 예. 색스폰도 이거 리드 갈아야지. 섹스반은 그 이드가 금방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펫이 최고네요. 자, 오늘 예수님의 재림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이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렇죠?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할 거는 예수님 맞을 준비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 재림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 우리도 믿음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하고 그 대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부모가 이제 어린 이제 아들 딸 조그마한 거 초등학생 데리고 이제 집에 놓고서 시장에 가잖아요. 네. 야, 나 몇 시에 올 텐데 너희들 불 조심하고 와. 이제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집에서 막 놀다가도 엄마 올 때 됐어. 야들마다 약간 채쳐 거기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살다가도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정리도 하게 되고 믿음도 준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초림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초림은 이제 지나간 거고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루어질 것이 예수님 재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재림의 시리즈 가운데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과 도피성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뭐랄까 뭐가 들으면은 제목을 들으면서도 뭐 충격을 받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심판과 도피성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 오셔서 심판 받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피할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게 가나안 정복 했을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의로 친 죄 아닌 경우는 도피성에 가서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재판 받고 뭐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의 제도가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들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12지파를 나눴는데 그 성전은 이제 유다 지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루벤이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이게 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지파를 이제 외곽지역에 있어서 언제 예루살렘까지 뛰어오겠어요. 그렇죠. 그 아래 오다가 원수가 만나면 죽일 텐데. 그렇죠. 그래야 가까운 데서 빨리 목숨을 피하라고 그래서 도망할 도자, 피할 비자, 성자. 그렇죠. 그래서 그 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네 제사장에 사는 지파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 지파에도 세 성읍인가 네 성읍을 빼갖고 거긴 제사장에 상주할 수 있는 그 지파가 있잖아요. 길라라못이라든지 고산 바산 골란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데를 제사장이 사는 그 성에다가 도피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을 죄를 무슨 죄를 졌든지 거기서 제단불을 붙들면은 그 성에 사는 제사장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너는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찾아와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따져봐갖고선 이 고의로 사람은 실수가 혐의가 없이 죽은 거니까 너는 절대 이 사람은 원수가 갚아서 안 된다. 이라고서 제사장에 사는 동안은 거기서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심판과 그 도피성인데요. 아주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심판, 무슨 이제 그 우리가 심판이라 그러면 글쎄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제 그 곡식에 대해서 추수라고 했잖아요. 추수했죠. 추수도 곡식은 그 추수하는 게 곡식에 대해서는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곡식을 비유했을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추수해가 가는 거다. 추수해 거둬갈 때는 싹 걷어가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심판받는다는 것은 인류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어요. 인류 최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언제 있었죠? 인류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받았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다 잘 알아요.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때 우리 하면서 봅시다. 노아 시대, 성경에 보면 노아 600세 되는 해 홍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노아 600세까지면 몇 년 정도가 됐을 것 같은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네. 연대가 기록한 건 없지만은 아마 100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아브람까지가 20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노아가 나오고선 셈과 함과 야바시 또 나오고 그랬으니까는 약 1000년에서 1200년이 아닐까. 한 1000년 정도는 된다도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1000년이면은요, 지금 사람보다 이 인구가 불어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긴 살기도 오래 살고 낳기도 많이 낳고.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아담을 보면요, 아담이 800년 동안 가인과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떼죽인 건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가인이 여자를 얻고 아벨에 여자가 있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처럼 무슨 뭐 20대 아기를 낳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난 거는 몇백 년 동안 난 거예요. 그렇죠.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저기 가인과 아벨이 결혼한 것은요 우리나라처럼 뭐 30살에 결혼한 게 아니라 한 100살이나 뭐 한 50살 돼서 뭐 결혼했든지 이렇게 늦게 결혼한 거죠. 1000살 살았으니까 그렇죠. 얘 보통 1000살 살았으니까 1000살에 애기라면 한 200년 100년이면 애기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만 그랬죠. 800년 동안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계속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남자 여자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좀 무슨 사춘 무슨 그런 가질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짝이 생긴 거죠. 이제 그것을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아담이 있기 전에 사람이들이 있었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왜 우리가 이제 아담이 80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 하는 생각을 모르고 가인과 아벨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거 다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좀 나도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그게 이제 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저 성경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 이상 그게 성경이 아니죠. 그거는 성경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요 성경은 그렇게 함정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 노아 홍수 때 아담부터 한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그냥 니피림도 있었고 깡패도 있었고 도둑도 있고 살인 벌써 가인이 살인했으니까 그 무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 하시고선 그 당시에 의인 노아 그 식구 8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120년 동안 기한을 주어서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인류가 멸망할 당시에 그 노아의 8식구의 도피성은 어딘가요? 노아의 도피성 방주죠. 그렇죠. 방주죠. 그러니까 방주를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직접 지었잖아요. 그렇죠. 120년 동안. 여기 성경에 뭐 이제 기한이 110년이니까 방주 있는 일이 120년인지 인생의 저 생명이 120년인지 몰라도 한 그 긴 동안을 방주를 짓고선 다 진 다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뚜껑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거죠. 그렇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비가 쏟아져서 인류가 다 멸망하고 자, 그 당시에 왜 방주를 주셨을까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이 타락한 백성들은 다 이제 물에 잠기고 그래, 물을 잠기다 보니까는 물이 어디까지 잠겨야 돼요? 산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산에까지. 저 산만 남기면 글로 도망가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는 아라라트 산, 그렇죠. 아라라트 산이 이제 나와요. 그거 아주 이제- 높은 산 꼭대기. 예, 아라라트 산이 몇 미터나 될 것 같아요? 그 몇 미터라 그러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몇천 미터 되지 않을까요? 몇천 미터? 내가 그 전부터 한 5,000m, 5,000 5,000m 했는데 오늘 지도를 분명히 보니까 5,165m예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백두산이 한 2배나 되네요. 그렇죠. 2,700m. 그러니까 저 아라트 산이요 5,165m인데요. 이 산이 어디 있느냐면요. 성경에 분명히 아라트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그 아라트 산은요. 터키 북쪽하고 터키하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저 터키에는 북쪽이고 아르메니아 산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보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아라라트 산을 아주 성스러운 산으로 생각을 해요. 그 산이 5,165m인데 성경에 보면요. 그 산 꼭대기에서 산봉우리에서 15 9빛
그러니까 한 큐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15큐빗은 저 목사님 키로당 한 2키 정도. 네. 그 산봉을 해서 사람의 키로 2키 이상 더 물이 찬 거예요. 그러면은 방주를 만들지 않고는 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에 뜨지 않고는 뭐 다 가라앉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그러니까 저 아라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노아의 8식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하고 넘어갑시다요. 자,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심판하신 가운데 노아의 8식구의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120년 전에 노아에게 저 방주를 지으라고 도피성을 만들라고 준비하셨어요. 도피성을 만든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뚜껑을 닫으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셨다 그 말이죠. 8생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심판받은 것이 있어요. 어디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죠. 불신 유황 심판.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뭘로 받았죠? 유황불을 거긴 받았죠. 불로 심판받았겠죠.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요, 거기 누가 살았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었죠.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저 갈대울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살다가 지금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거기서 살다가 흉년이 나서 애국까지 갔다가 조카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이 늘고 또 양떼를 많이 치다 보니까 이 목동도 일꾼들도 많이 생겼고 또 조카 롯도 양떼가 많이 생기고 또 양을 치는 일꾼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는 우리 주인 양떼들 먹이려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그 롯의 종들이 서로 다 자기 주인의 양떼들 좋은 꼴 먹이기 위해서 찾아다 보면 막 다툼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면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시간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러갖고선 야 조카야 이제 너도 재산이 많이 부르고 너도 살만하고 종들도 많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야 이게 이것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너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쪽으로 간다 하면 난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먼저 이제 우선권을 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 헤브론에서 이렇게 동쪽을 보니까는 그때 요르단 계곡이 그 요르단 땅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서는요. 그 이제 이스라엘 타바 국경에서요. 차 타고서 쭉 가면서 그 오른쪽을 늘 봤어요. 요단강 오른쪽을 거기 굴곡이 그렇게 많더라. 근데 묵은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평지인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굴굴굴굴 그런데 아주 무척 평지고 좋을 건데 근데 요단 땅인데 그냥 무였더라고요. 근데 그쪽 지방 바로 이제 길 옆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롯의 그 소화성에 보니까는 아주 평지고 풀도 많고 물이 많다래. 그러니까 그 저쪽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얕은 계곡이니까 저절로 습기가 많고 물이 많고 초장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생각을 큰아버지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 난 그래서 산으로 가겠다는. 그래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산 쪽으로 간 거죠. 그러고서 거기서 살았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도 또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또 이렇게 심판받을 사람이 돼버렸어요. 거기도 또 못 쓸 사람들만 잔뜩 있어요. 그러고선 이제 하나님께서 요번에 또 누굴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가신 게 아니라 천사를 2사람 보냈죠. 천사가 2사람이 확인하러 왔어요. 그래서 요수를 만나서 보니까 그날 저녁에 깡패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사가 이거 확실하구나. 우리가 소문으로 듣는 게 확실하구나. 그러고서 이제 롯을 불러서 요새 가정을 불러냈어요. 야
이 성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이 성이 이제 저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 성에서 나가서 저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해 뜨기 전에.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니까 산이 엄청나게 먼 거야. 아, 이 밤에 껌껌한데 어떻게 거길 가느냐고 말이에요. 야, 가다가 죽을 것 같다고. 아니, 하나님 저거기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앞산하면 안 되니까 그랬어요. 조그만 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가겠다니까. 그래, 알았어. 거기 네 말 들을 테니까 그럼 글로 가라. 네가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러고서 이제 롯과 두 딸이 들어갔잖아요. 그 소환성에 들어가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서 유황불비를 내리신 거라는 거 들어간 거 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봅시다. 노아 홍수 때는 의인이 몇 명 있었어요? 8명. 8명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20년 전부터 방주를 치라고 도피성이죠, 도피성. 이 땅에선 피할 데가 없으니까는 이제 저기 그러니까 5,100m 하면 완전히 공중이죠. 구름 있는 데죠. 그렇죠. 이게 물방울 구름이죠. 구름 위죠. 그래 구름을 말하는 게 그 공중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공중 시온산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소돔성에는 의인이 몇이에요? 롯의 전혀는 저 소금기들이 됐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롯하고 두 딸하고 3명이란 말이죠. 자, 3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천사를 2사람이 왔어요. 2사람이 와서 직접 천사 2사람이 롯의 손을 이끌었다 그랬어요. 왜? 롯도 아이고, 뭐 설마 비가 오겠어요? 그게 미적미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시간이 없다, 빨리 나와라 하면서 손이 그래서 집 바깥에 끌어낸 거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고서 롯이 소환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심판했어요. 3사람 생명을 위해서요. 3사람 생명을 위해서 저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롯이 피해간 도피성은 어디가죠? 소환성이죠. 네. 노아의 8식구가 도피한 성은 방주고. 소돔성에서 롯과 두 딸이 피해가 간 곳은 소환성이고, 소환성 적은 산이라 그 말이죠. 적은 산이라는 산에서 죽음을 면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노아 시대 얘기고 소돔 세기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얘기, 여러분 얘기란 말이야.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얘기예요. 우리 대에서도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아니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전 인류가 다 죽는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추수하는데 어느 밭은 남겨두고 어느 밭에 걷어고 그러나요? 어느 눈은 벼를 벼가고 어느 눈은 내버리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심은 곡식은 어디 있든지 다 걷어들이잖아요. 이게 추수고 심판이에요.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이 뭐예요? 어디는 이만큼 살려주고 어느 그게 심판이 아니잖아요. 인류 종말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들어보면 마지막 때다, 또 주님의 때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때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이 세상 끝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명령했어요. 방주를 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롯에서는 천사 2사람이 와서 소돔 소환성에까지 가게끔 밀어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성도들은 누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요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왜 오시겠어요? 예수님 재림 왜 오시겠어요? 우리를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자, 그러면 심판과 도피성이라고 그랬을까? 세상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예. 우리는 이제 휴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도피성으로 간다 그 말이죠. 세상은 심판을 받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소돔 성들은 심판을 받고 롯과 두 딸은 소환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셔갖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거룩한 성도들은 우리도 가야 할 도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원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 아니라 응. 그건 이 다음에 가는 거고 응. 지금 공중으로 가야죠. 공중으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응. 그러니까요,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이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하고 같이 가요.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죽으면 천국,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겠어요? 천국 가고 가는 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돼. 천국에서 일로 오러라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오시겠느냐고. 심판주로 오신 게 심판하러 오신 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 올림픽 경기할 때 뭐 축구 시합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렇죠. 목사님 축구 좋아하니까 좋아하죠. 축구는 반드시 편이 있죠. 반대편이 있죠. 그렇죠.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 축구하고 일본 축구 선수하고 축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심판주 주심 없이 하나요? 심판이 있어야죠. 부심도 있어야 되고 부심도 있어야 되고, 코치도 있어야 되고. 코치, 감독 다 있어야 되고. 그래 감독은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 볼 때는 운동장에 모이잖아요. 운동장에 모여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운동장이에요. 하나님 밭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기로다 본다면 이 세상이 운동장이야. 운동장인데 지금 여기는 편이 있어요. 민주주의 편이 있고 공산주의 편이 있어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는 우리 한국 팀이고 한국 축구팀이고 저 공산주의는 북한 팀이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축구를 하게 생겼어요. 운동장에서. 그러면은 심판도 없이 주심도 없이 우리끼리 하나요? 아니죠. 또 우리끼리 마음대로 시작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주심이 허락이 불어야죠. 운동선수 들어오기 전에 주심이 먼저 운동장에 딱 들어오면 양쪽 팀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유니폼들을 딱 입고선 말이야. 우리나라는 태극기, 북한은 인공기 딱 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 북한이고 이쪽에 이제 남한이라 하면 가운데 금이 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공을 딱 놓고 선수들이 딱 와요. 그러면 거기 누가 있어요? 주심이 있죠. 주심이 딱 시계 보고선 이제 정각 오후 점심 먹고 이제 오후 2시부터 하는 거예요. 2시 딱 되면은 어떻게 해요? 빽 부는 거죠. 그렇죠. 호루라기를 불든지 그 신호가 딱 하면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축구가 몇 분 때요? 45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래서 무한정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무승부면 더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판이라면 이제 90분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시간도 뭐 마음대로 주신 마음대로가 아니라 시간 정해진 대로 90분 딱 되면 이제 뭐 종료 후레쉬를 딱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르거나 너무 흥분돼가도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 경과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이게 참 성경이 재밌다니까요. 성경대로에 이게 저기서 꾸며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아니에요. 다 성경에 기록된 걸 난 그거대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성경을 놓고 보니까 이치가 그렇더라고요. 자, 보세요. 노아 홍수 때는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서. 그렇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때 감독은 천사를 보냈어요. 큰 저것도 아니니까 한 성읍이니까. 그러나 세상 전체를 이제 심판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왜? 이 세상 주인이 예수님이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게 주신 겸, 감독 겸. 거기다 이제 부심이라 그러면 이제 천군 천사들이 이제 부심 노릇을 하는 거고. 그럼 무슨 게임일까요? 이건 장난 게임이 아니에요. 장난 게임. 죽고 사는 게임이야. 죽고 사는 게임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이게 이 세상의 축구장이야. 공산주의 자유진영에서 지금 저 축구 경기 하려고 지금 저 핵도 만들어 놓고 미사일도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별거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 공 하나 간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 이제 심판하시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 양쪽이 이제 극도로 이제 긴장한 상태죠. 그냥 뭐 핵을 그냥 주물렀다가 옮겼다가 막 배치해 놓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운동성이면 저 무슨 저 골키퍼는 골문이 돼 있고, 그렇죠. 또 있고 공격수는 공격수에 딱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뭐야, 저게 또 수비지는 수비대로 딱 있고, 딱 그러잖아요. 그리고선 맨 저 가운데서 이제 최초로 공격수만 딱 공을 놓고서 들어가네요. 지금 이제 저 방공 속에 있던 핵무기도 이제 꺼내내고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딱 위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격수가 딱 지금 공격할 자세 치우고 있는 거래요. 지금 핵이 지금 지하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아직까지 꺼내내진 않았어요. 꺼낼 때가 이제 그 게임 시작할 때야.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제 그때 준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심판주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때 5, 6학년 때 기마전 할 때 양쪽에서 기마전 했다고 해서 먼저 가서 한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따뜻한 딱 터득돼야 되는 것처럼 안 된다고요. 일반 전쟁은 돼도 핵전쟁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돼. 나팔 불어야 돼. 나팔 그때 총 갖고는 안 되니까 나팔 불러갖고선 그때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때 요거 이제 심판이야. 서로도 다 죽는 거야. 너 죽고도 다 죽는 거야.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니까 하여튼간. 그런데 이 땅에 의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인이 있죠. 얼마나 있겠어요? 글쎄요. 대략 얼마나 있겠어요? 글쎄요. 반반 되려나? 예? 반반 되려나? 아유, 반도 안 되죠. 반은 안 되죠. 이거 반. 한 10분의 1이나 되려나? 그래서 모르겠죠? 10분의 2만 해도 엄청난 거죠. 엄청 거죠. 자, 근데요,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타락하고 악하고 그래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어떻게 있는 줄 아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왕 때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네. 아합이라는 왕이 그 부인이 이세벨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없애고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냥 전국에 그냥 퍼뜨려 놨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냥 이 선지자들만 잔뜩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소연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요. 지금 이 세대가요.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기엔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종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그 오바다라는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오바다가 1,000명씩 1,000명을 500명씩 이렇게 불 속에 내서 물과 떡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7,000명을 남겨뒀다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볼 때 자기는 혼자 말하는데 7,000명이면 엄청나게 엘리야 생각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타락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얻은 백성들이 지금 곳곳에 이 세상 80억 가운데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백성이 80억에 10분의 1만 해도 얼마예요? 대략 얼마겠어요? 8억이죠. 8억. 80억이 8억. 8억. 근데 10분의 1만 해도 8억. 그러니까 그저 8억이 아니라도 한 5억이라고만 잡아도요. 자, 5억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내가 올 적에 너희들은 살려주고 그런 데는 없어요. 우리가 더듬어서 지금 이렇게 낮추는 거죠.
성경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복음서에서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리해주고 가셨다면 이 이단도 안 생겼을 텐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얼떨결이라도 야 내가 간다면은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승천해서 이제 승천하고 내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고 이제 이 성령 시대가 어느 정도 끝나면 내가 재림에서 온다. 재림에서 오면은 재림에서 올 때 어디 이제 공중으로 임한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내가 온 다음에는 이 세상의 심판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천년시대 이렇게 힌트만 주셨어도 되겠는데 그냥 어디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고 어디는 또 휴거된다는 말만 있고 어디는 또 뭐 살아서 올라간다는 말만 있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걸 종합해서 맞히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순서가 잘못돼 가서 이단이 되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딘가는 다 있어. 여러분 집을 질 때 옛날엔 나무로 집 질 적이에요. 나무가 이 집 하나 지려면 수백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뭐 상기둥감도 있고 볶감도 있고 석가래감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해서 하나씩 고르는 거, 요놈은 석가래감이다. 요건 이렇게 해서 집이 되는 거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요 성경 전체 안에다가 다 그냥 재료를 갖다 이렇게 그냥 막 싸놓은 거예요. 우리들은 그 목소와 같아서 그걸 하나씩 꺼내서 그걸 맞추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맞추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결론까지 나온 건데 보세요. 지금 이 세계는요 의인이 있잖아요. 의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이제 말하자면 핵전쟁이라서 다 죽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놓고 죽일 거냐? 놓고 핵전쟁이 일어날 거냐? 여기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더듬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나 하고 저 성경에서 천년 시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요 뭐라고 주장했느냐면요 네 가지 주장 중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 세상에 뭐 환란이 없다. 거긴 심판도 없어 또 환란도 없어요. 환란도 없고 천년 시대도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해놨어요. 아니 천년 시대에 예수님이 없는 천년 시대가 어디 있어요? 천년왕국 누가 와서 왕국을 해? 이게 앞뒤가 어린아이도 할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렇게 있고 또 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 7년 대환란도 없고 또 저 천년 시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 교단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와서 천년 시대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다 죽는 것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살아서 가는 것도 없고 뭐 휴고도 없고 그냥 일단 다 심판받고 그냥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천년식이라 들어가면 그럼 부활도 없고 그럼 천년식은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백성도 없는 천년식을 하겠어요? 제3차가 끝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내용하고 맞춰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주장하느냐면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 시대가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 지상으로 다른 교단들은 다 이 지상으로 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상으로 다시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오신다. 그래서 이 공중에 오는 게 왜 맞느냐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도 저 노아가 배가 붕 떠서 공중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 공중에서 구원받은 거라는 말이죠. 저 소돔과 고모라 산에도 이 땅이 아니고 저 먼 산에 올라서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 약식 공중이에요. 약식 공중.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느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제 대환란이면 아까도 그랬죠.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러면 성경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어떻게 전쟁이 나는 건 그건 우리 모르죠. 하여튼간 기록을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인간은 다 심판 받는 거야. 그러면 구원 받을 사람들은요, 구원 받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중으로다가 우리를 불러 올리신 거죠. 그래서 그게 증거가 많아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증거가 많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왜냐면 공중에 오시는데 공중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꽉 찼죠. 저기 삼층천 밑에서 여 땅에는 마귀가 꽉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오시려면 공중에 있는 마귀들이 어디로 가요? 이 땅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야지. 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지금 마귀가 지금 저 땅을 뺏겨서 분하겠어요. 근데 내 쫓겨났으니까는 그 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에 임하셨으니까 공중에 있는 마귀들이 이 땅에 오는 거야. 그 다음에 공중 이제 이 땅에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 다 이제 인류가 없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천년 왕국을 걸어 오시려면은 이 땅의 마귀가 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또 어디로 그래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성경에 저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의 저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표가 그게 없지만요. 그 전에 어렸을 때 그 도표를 봤어요. 그걸 봤는데 예수님의 초림하고선 지상재림 할 때 여기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했다고요. 그 아마겟돈이 뭐냐 하면요. 그게 이제 이 땅에 몰려 있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저 웅덩이 이렇게 물을 푸다 보면 사방에 고기들이 얼로 모여요. 바닥으로 모이죠. 그렇죠. 바닥으로 우물우물 모여요. 그래서 판두로 건지고 이렇게 잡듯이 보세요. 저 공중에 흩어져 있던 사방에 있던 아기들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웅덩이에 물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땅이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물오물 지금 마귀 악령들이 꽉 몰린 거예요. 그거를 모두 모아서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모두 불러다가 저 무조건 지옥에다가 가두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옥에다 가둔 게. 그리고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 그 말이죠. 건설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셨어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다 전쟁을 해서 다 죽어가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소돔성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서 구원받았죠. 그렇죠. 노아 홍수 때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서 다 살겠죠. 몇 명이래요? 8명. 8명. 소돔가서 3명. 그 사람 그 적은 인수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80억에서 10분의 1이면 8억이에요. 8억이라고는 예수님의 그 생명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다 폭격을 하시겠는가? 하마스가 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죠. 그렇죠. 근데 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폭격할 때 자기 백성이 포로가 서 있는데 거기 막 폭격할까요? 못하죠. 그렇죠.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마스를 공격할 때요.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여 명씩이나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걸 방패 삼아서 쏠려면 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폭격을 못하는 거죠. 뭐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하물며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냥 놔두고 거기다 막 폭격을 하시겠느냐? 난 내 생각에는 절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 2사람이 오고 소환선까지 보내겠는데 확인하고선 심판을 했는데 하물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성도들이 수천만 명 8억 8억이 적은 거예요. 그거 엄청나죠. 예? 단 몇 명, 1억이라도 8명도 구원하시는데 이게 8억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그 피로 겁주고 사신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데 놔두고선
거기에 그냥 제3차 막 죽이게 만드시겠느냐? 제가 성경을 보는 결과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올라가게 하신다. 어디로요? 공중으로. 도피성이 어디에? 공중으로. 공중으로 가네. 그래서 공중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공중시온산이라고 하는 성에 어떻게 해서 이름 붙였느냐면 그 영적인 얘기고요. 실제 저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저 다윗 왕 때요. 다윗 왕 때도 예루살렘 안에 그 여부수 족속이 그냥 남았었어요. 네. 그 베냐민이 쫓아내야 될 건데 못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결산하고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들어가니까 야, 뭐 너 못 들어온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여부수 족속을 물려나고 그 성을 뺏었잖아요. 그리고선 둘레둘레 성을 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했어요. 다윗성이 바로 그 시온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안에 시온성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성이라고 해서 다윗이 해석해서 다윗성이고 시온성이라 해서 다윗산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산성. 그러면 공중은 누가 와서 계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저 다윗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다윗이 싼 것은 다윗성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성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공중에 계신 곳이 시온산성이라 그 말이죠. 공중시온산에 공중시온산. 공중시온산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어요. 공중시온산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 발 딛고 오신 그곳이 시온산이에요. 그럼 왜 공중에다가 자리를 잡으셨을까? 자, 아까도 우리 처음에 말했지만 저 왜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하셨느냐? 방주래야 물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다 죽으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피할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땅에서는 없어요. 이 공기층에 있는 이 땅 안에는 어디 가나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땅속 깊이 들어가긴 몰라도.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는 도피성을 만들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피성을 공중시온산 이제 그러니까 그죠 우주정거장이죠. 우주정거장 그렇죠. 알기 쉽게요. 사람도 우리 우주정거장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저 우주의 방주라고 또 그렇게 미국에서는 네. 그런 것도 또 이제 실험을 하고 그런데요. 글쎄 그래. 그러니까 사람도 우주정거장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거기다 피신시킨다. 그렇죠. 그 우주기죽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왜 못 하시겠어요? 아유, 얼마든지 하시죠. 우리가 땅을 밟지 않고 이렇게 날라다니는 천사 같은데, 왜 공중에.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저거 달나라에도 말이야, 기지를 만드는데, 왜 예수님께서 공중에다 우주기지를 못 만드시겠어요? 거기서 만드시고, 야, 그게 우리가 앞으로 도망가서 피할 도피성이라고 말이죠. 이런 게 신앙에 딱 있으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땅만 내려다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요, 절대, 저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죽지 전에, 한 생명이라도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안전하게, 성경에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그 영들을 데리고 오셔서 공중에서 먼저 이 땅에 묻어먹고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변화라고 그래. 변화. 우리는 변화해서 죽질 않으니까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죠. 우리는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해서 이렇게 공중에 예수님 계신 대로 올라가서 저기 낙원에 쉬었던 사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그 사람들은 부활한 거고,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는 변화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식을 하고요. 그건 이제 형식상이죠. 혼인식을 하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뭐가 있겠어요? 전쟁이 있는 거죠. 전쟁. 그때 핵전쟁이라는 게. 그리고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객관적으로 봐더라도요. 노아 방수에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비를 내리셨거든요. 그렇죠. 소돔성에서 롯과 두 딸이
소환성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선 유황불을 불리게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땅의 심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팔 소리 듣고 우리가 다 올라간 다음에 다 확인하고 못 올라왔으면 다 또 못 왔으면 다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때까지는 심판을 못 하는 거죠. 다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고 있으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부활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요, 이게 확실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죽은 자가 산 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순서까지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거 어느 때를 향해서 말씀한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올라갈 자를 두고선 말씀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팔 소리 듣기 전에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바로 변화해서 올라간다 하는 성경에도 이렇게 따져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요 세상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예수님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 다 도피성으로 다 피난 갈 수 있도록 다 조치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일림TV 그저 백정수 목사님 그저 구독 꽉꽉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재림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재림 시리즈가 그냥 먼 훗날 그냥 가물가물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바로 연결돼 있다는 거를 그렇죠? 네. 이 핵전쟁도 그렇고 또 이 공중 재림도 그렇고 네, 심판도 연결됐는데 그렇고. 이 시간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징조를 봐서 때가 가까운 것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겁낼 게 없다, 그렇죠? 네. 그 아주 용기를 가지고 또 세상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나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주여 이제 재림을 향해서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시고 나팔 불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